이 시간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주신 우리 하나님과
시간 강같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사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이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릴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온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순장 순원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또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셔서 기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잊어버렸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완악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강의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온라인 강의로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신입생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신입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오프라인 기간이 게을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에 흐트러진 마음으로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 순서에 앞서 온라인 채플 예티켓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배 10분 전에 각 캠퍼스 단톡방에 링크가 공유됩니다. 자리를 구별하여서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로 채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플에 나오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단정히, 그리고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만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채플을 드릴 수 있게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본명, 저희가 출석 체크하고 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명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동안 온전히 채플에 집중할 수 있게 딱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이제 하선민 순장님께서 방중의 삶과 순장으로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19학번 하선민 순장입니다. 저는 오늘 방중의 삶과 순장의 삶을 어떻게 결단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금식 수련회가 끝난 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를 하게 되어 조치원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니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신청한 뒤라서 성실하고 믿음 넘치는 방학 생활에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초반에 순장님들로부터 함께 방중 훈련을 하자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방학 동안 제 개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거절했지만 이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큰 기대 없이 한다고 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고대 초장에서 모여 아침 7시 40분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매일매일 하니 정말 제 삶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 지나고 나니 처음에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잠 때문에 지각하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 큐티까지 하고 또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잠이 많고 게으른 사람이었음에 더 신기했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감을 얻고 즐거웠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더 이 시간을 알차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만족한 방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만 빼면 방학이 연장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업들과 근로 과제의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요 근래 또다시 제 생활과 마음이 함께 힘들어지고 불안해질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간증문을 쓰기 전 제가 처음으로 믿음이 생겼던 때에 교회에서 썼었던 간증문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며 차근차근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과제로부터 시달리더라도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기대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장의 삶입니다. 저는 순원에게 힘이 되어주며 제가 순장님들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순장을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동체에 있으면서 순장님들께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힘든 일들을 도맡아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순장님들을 보고 배우며 느낀 것들을 저도 순원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순장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희 엄마 순장님인 예양 순장님을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희 엄마 순장님은 4학년 때 순장을 섰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생활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저를 만나준 예양 순장님은 누가 봐도 가장 바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새 생활의 시작도 다 나가고 밥도 같이 먹고 바쁘다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재밌는 대화와 위로도 주시며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순장님처럼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순장 수련회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순장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엄마 순장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저에게는 벌써 힘든 시기에 찾아와준 감사한 딸 순원 유나가 생겨서 의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나와 함께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쌓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이 정말 설레고 기대됩니다. 샬롬, 하나님은 골방에서 시들어가는 저에게 따뜻하게 생기를 심어주시는 햇빛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7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울리는 종소리 세종지구. 영상이 끝난 후에 이봉희 목사님께서 무엇을 드릴까라는 주제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world. Very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ed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the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네, 샬롬. 네, 우리 신자님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지속적으로 우리 삶이 위축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시는 또 기회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고 지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달리심 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절제되고 경건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줌으로 체프를 했지만 역시 줌으로 체프를 하는 게 아직 이렇게 익숙하진 않네요. 여전히 좀 어색하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 우리 신년들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의 본문을 좀 정하게 된 배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해 보다가 이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성경 이야기로 많이 들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보통 이러한 결론에 많이 도달을 해요. 어떤 결론이냐면 나도 이 여인처럼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나한테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지? 나는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나에 있는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혹은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된 모습에 초점을 주님께 헌신한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은 이것은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인의 헌신의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무엇을 드릴까인데 사실 이 제목 속에는 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드릴까라는 이 질문에서 여러분한테 있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오늘 이 향유육합을 드린 한 여인처럼 우리의 이 여인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제 반응이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응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컴퓨터를 지금 켜놓고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화면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잘 나와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 라는 피드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선택하지 않고 컴퓨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 향유육합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드린 한 여인의 메시지 초점에 맞춰지지 않고 사실은 다른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먼저 이 향유육합을 드렸던 이 여인의 향유의 용도와 또 가치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향유육합을 드렸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의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향유옥합의 사건은 사실 다른 향유옥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공관복음에는 이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통념상, 그 당시 문화상, 그 당시에 이 성경에서 여자를 가리킬 때 죄를 많이 지은 여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그 당시 문화를 봤을 때 당시 그 창녀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나 여자들의 어떤 역할들이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가장 낮은, 어쩌면 가장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사건에 나오는 한 여인의 등장이 한 사건이든 두 사건이든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향수를 많이 뿌리시고 향수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향수를 사용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향수는 사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 얼마나 여름이 더웠겠어요.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고. 여러분 예수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막 이렇게 입고 나오는. 그러니까 낮에는 사실 이렇게 엄청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이 이스라엘 지방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학년 때 그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 처음 가는 사람은 딱 차에서 막 이동하다가 딱 내리면 딱 공기를 처음 맞았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더운 지방입니다. 근데 그런 지방에서 다니다가 아무리 습도가 낮다 한들 다니다 보면 땀이 나지 않겠어요? 그럼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향수를 쓰는 이 향유를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여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었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머리를 손질하는 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가장 고귀한 신체적 위치가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문화상 보면 사실 이 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에 손질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은 머리가 다 길었기 때문에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이 향유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용으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이렇게 바르고 되겠죠. 그리고 이 향유는 또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또 하나 또 용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다가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사실은 씻을 문과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향유를 이렇게 딱 찍어서 발라줍니다. 그러니까는 땀 냄새 어떻게 여러분 역겨운 땀 냄새가 있으면 사람들 좀 이렇게 있기가 같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향유를 통해서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했다는 거죠. 그렇게 향유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향유를 이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깨어서 바쳤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돼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 그냥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다니게 됐을 때 1년치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1년치 연봉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신입사원들의 1년치 연봉이 보통 공사가 한 3천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대기업은 거의 뭐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건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가격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는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근데 여기서 화를 낸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가 지금 유대인들의 집인데 유대인의 집은 유대인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의 상식과 문화적인 통상적인 개념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발을 씻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씻냐? 노예들만 이 발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왜 노예로 전락하냐? 빚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 노예에게는 특별히 기본적으로 침해하면 안 되는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을 만지거나 신발을 푸는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건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찮고 아주 뭐라 할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이 랍비들의 말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세족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막 세족식 하고 하면서 발을 씻는 것이 별로 하지도 않고 요즘에 부부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경악을 금치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관점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생 되었는데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또 이 노예도 하지 않는 행동을 이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내려서 닦기 시작합니다. 직원적입니다. 머리를 닦는 것이 어떤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매들 지금 우리 머리 긴 자매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는다고 할 때에 머리가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닦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풀겠죠.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율법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푼다고 할 때 보면 여자가 자기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요 결혼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의 사유였어요. 그 정도까지 여자의 머릿결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약간은
물론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정숙한 여자는 절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머리카락을 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여자의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만약에 신방하잖아요.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을 어떤 집에 딱 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교인이 목사님을 맞아들이는데 거의 뭐 속옷만 딱 입고 맞아들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러한 충격과도 같은 일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를 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여인의 머리를 풀 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헌신을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뭐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머리를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와 왕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상 손님들이 왔을 때도 손님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의 겹치는 행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래서 이 의미는 사실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릴까요?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저의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일까요? 혹시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이지만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성숙도 또한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이미 다 했죠.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일찍 하기도 했었고 또는 교회를 다녔지만 뭐 대학에 와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중고등학교 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채플에 1학년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CCC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순장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순장. 그리스도인 그리고 순장.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이 뭡니까? 순장? 여러분 아마 우리 순장 되기 전에 같이 훈련받고 또 순장으로 면담을 하면서 아마 이 질문을 다 받았을 거예요. 순장은 무엇입니까? 왜 순장이 되려 하십니까?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한 우리 4학년 순장님들은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억하나요? 첫 순장을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표현이 좋은 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명해서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옳고 그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옳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헬라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의 헬라어가 뭐냐면 칼로네르곤이라는 뜻이 있어요. 칼로네르곤이라고 불려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아름다운, 선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탁월한, 뛰어난, 값비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란 뜻이 가치. 아름다운 가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한 어떤 예수님에게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가치를 하락시킨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장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것과 실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득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실이 되는 게 맞습니까? 순장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캠퍼스에서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믿음 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굳이 선교단체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가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것을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 특별히 CCC라는 공동체 1학년 때 우리 많은 친구들이 연결되잖아요. 물론 연결됐다가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연결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걸러지잖아요. 걸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걸러지는 사람들 과정 속에서 걸러져서 남는 사람들, 걸러져서 순장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가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음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위해 자기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열매를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순장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그 가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해도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 알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에서 4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옳은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매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나옵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 말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았던 일을 계속 언급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은 이 마리아의 이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사실은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머리를 푸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한번 민수기 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제가 조금 한번 읽어줄게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이 어떤 죄를 졌을 때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그 죄를 짓게 된 어떤 물건 그걸 손에 넣고 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게 하고 그래서 그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여인이 멀쩡하면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 민수기 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드러나는 과정 속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상징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 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첫 신앙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여자가
여인이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종교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과 혹은 크리스찬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교회가 막 나올 때마다 심장이 막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라는 뉴스가 이렇게 딱 뜨게 되어지면 좋고 나쁘고 간에 일단 무슨 일이야 이렇게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한 교회가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면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계속 출근하면서 이제 다른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이 저희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 교회가 그래도 되냐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만민중학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만민중학교회는 우리가 볼 땐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교회의 이미지는 갈수록 더 추락해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이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걱정을 야기시키는 교회의 이미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여러분들 다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50일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이 사순절의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나의 첫 신앙, 내 신앙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또 예수님이 그를 기념하고 그의 일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상 5월 달에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한 학기가 되고 2학기 때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름 수련회도 결정이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이제 올 6월에 하는 것은 취소가 됐고 이제 8월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던 통일선교 대회도 취소가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피닉스 파크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일선교대회는 취소되었지만 통일선교 기념 예배는 드려요. 그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한 것들 간단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볼지 모르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영상에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딱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어 라고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고 건강하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유 육합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의 고백, 또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해가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통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신앙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미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빼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같이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죄 고백하며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의미가 없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죄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 숨김없이 낱낱이 죄 고백합시다. 다 함께 죄 고백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다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 울부짖으셨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음으로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높임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이것에서 더 나아가 철저히 낮은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순장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순장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시간, 재정,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순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다음으로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인 국회의원들을 뽑는 날입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만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그 4년 안에 진행된 정치와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끝없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총선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총선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선한 주님께서 총선이 악한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섬세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또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투표하기를 기도합시다. 결국 이 총선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시다. 이 외에도 생각나는 총선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두고도 기도합시다. 다 함께 총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가 위축되어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한 번에 85개국이 긴급 자금 지원을 해왔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 침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동시에 경제 침체로 인해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세계 열방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코로나 감염자들의 치유와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잠재워 주셔서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주님의 구원을 몸소 체험하는 세계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세계 열방의 경제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세종 CCC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날 때까지 생명의 빛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들로 드러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채팅방에 공유된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있습니다. 사랑과 선으로 모든 일을 예정하신 하나님, 상황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였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체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본래는 악취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니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더 이상 각자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으로 고백하기 마땅하여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자마다 물질로만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것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곳에 사용되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CCC 지체들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홍고대 CCC의 온라인 사역을 통해 더욱 그리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채플의 광고를 맡은 고대 14학번 심재휘 순장이라고 합니다. 심재휘 순장님, 심재휘 순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신입생 친구들을 소개할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친구들이 없는 관계로 오늘 함께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네,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광고입니다. 매주 고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홍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아침 큐티가 진행됩니다. 함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각 캠퍼스에 줌 어플 링크와 그리고 큐티 본문이 올라오니 함께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주 수요일 고대는 10시, 홍대는 9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캠퍼스 단톡방에 줌 어플 링크가 공지되니 함께 캠퍼스와 세종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지구 광고입니다. 다음 주 역시 지구 채플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지되는 줌 어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퀴즈 링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다음 주 채플 이후 줌 어플을 통해서 공지되는 링크와 핀 번호를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메시지와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로 문제가 나오니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다음 광고는 미션허브 광고입니다. 미션허브는 간사님들과 순장님들이 교회와 친구들, 주변의 대학생들과 신입생 친구들을 각 캠퍼스에 있는 CCC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미션허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찬양순 모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캠퍼스 모임 때 각 캠퍼스에 있는 찬양순 중순장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 주실 겁니다. 예배를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자리에 많은 순장 순호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순장님이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네. 네, 저는 홍익대학교 1사학번 총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준하 순장입니다. 황준하, 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딱히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음 주 이제 퀴즈 대회가 있는데 상품도 준비해 놨어요. 1등 하신 분들은 한 10,000원 가량의 이제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2등은 5,000원 상당의 이제 카페 상품권, 그리고 3등은 3,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다다음 주에는 이제 채플을 드린 후에 이제 라디오 방식으로 채플을 또 이제 2부 순서로 이어갈까 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사연들, 이제 방중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사연들을 받아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2부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서 좀 늦게까지 채플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때 그냥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시간을 비워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냥 이것만 그냥 설명드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 부른 다음에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홍대 땅에 푸르고 푸른 홍대 땅에 푸르고 푸른 고대 땅에 푸르고 푸른 고대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봉희 목사님께서 축도로 체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순장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